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함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 배우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매우 몰인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근의 때를 이용해서 애굽의 모든 재물을 소유해 버립니다. 자,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의 때에 해마다 곡식을 헤아릴 수 없이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의 때가 돼서 이 곡식들을 팔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돈을 받고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농민들은 이제 결국 돈이 떨어지게 되죠. 돈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이나 이 짐승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자, 그 다음 해에는 이 몸과 토지를 팔아서 이 곡식을 사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온 애굽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애굽 백성들은 바로 소유의 그런 소장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요셉은 이 기회에 토지 제도를 개혁합니다. 바로가 농민들에게 땅을 마음대로 해주는 그런 형식을 대여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의 5분의 1을 새로 바치게 합니다. 자, 요셉의 이런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인지, 자, 그리고 뛰어넘어야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요셉에게서 본받을 점은 무엇보다도 이 최대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지혜를 다 짜내는 그런 충성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아주 불공정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신앙인들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고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덕관념을 들어서 요셉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고대 사회죠. 인권 의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토가 왕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요셉은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애굽 땅을 사들인 겁니다.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던 그런 시대에 백성들을 소장농으로 삼은 것은 불법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요셉의 그런 현명한 정치로 인해서 그들이 기근의 때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완전히 그들의 생계 수단을 다 빼앗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고 단지 그 수확의 5분의 1만 새로 바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백성들의 가정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고 25절에 보면 농민들은 오히려 요셉의 이 조치를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의 재산도 늘어났고요. 백성들도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은 자신이 맡은 일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상수를 보여준 바 있죠. 야곱은 형 에서와 거래하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꾼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런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이 DNA가 있죠. 오늘날의 그런 유태인들이 바로 이 요셉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유태인을 표현할 때 여러 말이 있겠지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술이 탁월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파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만큼 탁월하고 그만큼 아주 악착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자신과 자선과 선행을 하고요, 또 유익한 데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보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돈을 버는데 열심히 있고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자신의 지혜를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과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의 모습에서 본받아야 할 부모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부를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도덕관념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것이 성경의 뜻이라며 자신들의 그런 무인정함을 변명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나 기독교를 아주 몰인정한 종교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더욱이 성경 자체가 요셉의 경우와는 다른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고리대금업을 금지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고요, 오히려 복지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요셉은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때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했고요, 그들에게서 25분의 1의 세를 받아갔습니다. 물론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모세율법이 없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또 요셉이 형제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을 상대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여서 유대민족에게 해당되는 그런 조항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민족 간의 경계를 넘어선 이 신약 시대에는요, 이자 금지 계명을 누구에게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지 참 애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철저했던 기독교 전통이 오늘날에는
자본주의를 찬양하게 됐고요. 또 우리들은 대부업의 아주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행이죠. 은행 없이는 그런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적 원리의 근거에서 사회 현상을 보고요. 또 그것을 적용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통계이기는 한데 2008년 이 18대 국회의원들 중에 천주교를 포함한 이 기독교인의 수가 192명,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64.8%였다고 합니다. 약 65%죠. 그 65%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수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통령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로님이셨죠. 자,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얼마만큼 성경 원리를 실현해냈습니까? 정치가 깨끗해졌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이 정치권이 신뢰를 받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엉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전혀 윤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축복과 정신적 평안만을 구했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은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사례에서 성공의 철학만을 취할 뿐 요셉의 정치 경제적 그런 태도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의 부정적인 면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여서 자본주의를 그래 옹호하게 되고 또 약육강식의 그런 무자비한 법칙을 정당화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복지 정책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탐욕적인 욕구를 성경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돈을 버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잘 사용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결과 세상이 나아져야죠. 세상이 더 악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부자가 아닌 겁니다. 요셉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지혜를 사용하여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일들과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물질을 사용할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